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복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소금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금입니까? 맛을 내는 소금이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짠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조미료로 사용되는 소금이죠. 두 번째는 어떤 소금입니까?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돼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맛을 내는 소금과 밟히는 소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맛을 내는 소금, 조미료로 사용되는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맛을 내는 소금과 밟히는 소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불순물이 없는 소금은 조미료로 사용했습니다. 음식에 넣어서 짠 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것이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불순물이 많아서 조미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음식에 넣을 수 없는 소금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런 소금은 건축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흙에다가 소금을 섞으면요, 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흙으로 길을 만들 때 흙에다가 소금을 섞겠죠. 바로 이것이 밟히는 소금입니다. 불순물이 많아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소금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것은요,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불순물은 뭘까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은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생각, 타락한 말, 타락한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과 같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같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지금 우리는 불순물이 많은 소금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요, 동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하죠. 여러분,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시골은 밤이 되면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도시는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빛이 나죠. 그래서 도시는요, 빛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고 빛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빛은 누구입니까? 빛은 예수님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등불. 여러분,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이 형광등처럼 어둠을 밝히는 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뭘까요? 이건 항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항아리. 그 다음에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요,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등경은 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어요. 그러면 이 등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항아리 안에 넣어야겠습니까? 등불을 항아리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그럼 등불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겠죠? 여기서 등불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숨기기를 원하실까요?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등불을 항아리 속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모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은요, 주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착한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세요. 17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의 기준이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의 기준입니까?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무엇의 기준입니까? 율법은 천국 상급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은 성도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작은 상급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성실하게 행한 성도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큰 상급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순종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천국 상급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계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십계명을 안일하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생각, 타락한 말, 타락한 행동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시가 산 위에 있다면 그 도시는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아주 멀리서도 빛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체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전등에 불이 켜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불을 가리면, 감추면 될까요? 아닙니다. 빛이 잘 뿜어져 나오도록 드러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해요. 넷째, 우리는 착한 행실로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는 방법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십계명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행하는 착한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천국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죠. 하지만 율법은 천국 상급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그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가 마지막 날에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지키기 싫은 율법은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긴 사람들은 작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불순물이 없는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비추는 산 위의 도시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넷째,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또 슬픔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슬픔을 참고 십계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귀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순물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타락한 생각, 타락한 말, 타락한 행동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행동, 이러한 불순물이 우리에게 제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산 위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산 위의 도시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 위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산 위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빛을 뿜어내고 멀리까지 빛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십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십계명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계명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타락한 생각, 타락한 말, 타락한 행동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산 위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멀리까지 빛을 뿜어내고 멀리까지 빛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행하고 목숨을 걸고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